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늘 성실한 주님의 성품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대하시듯 저희도 주님 앞에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늘 넘어지고 약해서 다짐했던 마음대로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주님 닮은 그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늘 계셔 주셔서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드리는 이 노래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활짝 열려 주님이 주시는 어떠한 말씀과 뜻이라도 받아들이는 이 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품에 품으소서. 선하심을 주님의 그 은혜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 주니 내 어찌 그 사랑이 주리 내 어찌 주의 긍휼을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나를 만족시킨 하나님 우리가 길을 잃고 헤맬 때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주님의 그 사랑 날 찾아 계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우리를 향한 은혜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의 소망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그 사랑,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광야에서도 우리가 어디에 거할지라도 폭풍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그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끝까지 우리의 목자 되시겠다고 오신 하나님만이 우리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이십니다.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밤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주님을 힘써 붙드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한 대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실하신 그 사랑으로 주님 저희들 이때까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를 향해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붙잡혀서 아버지 하나님의 남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원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주님께 드리며 살기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광야 같은 삶을 걸어가고 우리가 폭풍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그곳까지 찾아와서 우리를 찾아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시고 성실하신 사랑을 이 밤에 더욱더 알길 원합니다. 찾아와 주시옵소서. 만나 주시옵소서. 폭풍처럼 휘몰아치는 우리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마음을 감정을 어찌할 줄 모르는 우리의 아버지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며 다시 새 힘을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약속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이 밤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덮어주시며 아버지의 말씀을 그 입에 담아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아버지의 마음껏 주의 뜻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저희들 주님 그것을 약속으로 삼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밤에 만나 주옵소서. 하늘 영광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곳에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시며 주님의 십자가 복음의 통로로 세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난 마음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의지합니다.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수요일 밤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도 도와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는 귀하고 복된 삶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광고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일날부터 성경 읽어진 해가 시작이 됩니다. 12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 녹화가 안 돼요. 여기에서 이제 녹화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녹화가 안 되고 아마 실시간으로도 이렇게 방송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하시더라도 오셔서 현장에서 강의를 들으셔가지고 저희가 그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기록됐는지 그 말씀에 대한 그 송이꿀보다 단 그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사로 수고해 주신 우리 정은정 사모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 한번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중보 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중보 기도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중보 기도 이렇게 나누는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은 지식으로만 이게 기도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니까 우리가 지식으로만 멈추지 말고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기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7강이에요. 영적 싸움과 중보 기도. 네요. 중보 기도는 사단을 대적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에베소 6장 10절 12절 말씀인데 여기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게 악의 그런 통치자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을 상대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상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단은 과연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넘어뜨리는가? 우리가 말씀 한번 보면 사단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10절을 보니까 우리 그리스도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참소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을 일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다 아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고발합니다. 성도의 죄악을 일일이 고발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단에 참소하는 거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단을 패배시켰기 때문에 사단의 고발이 이제 더 이상 정당성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참소할 권세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단의 그런 참소와 우리의 양심의 찔림에 우리가 더 이상 얽매이거나 거기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 박효진 장로님 혹시 아십니까? 박효진 장로님 이게 교도소 이제 거기에서 소장으로 있으면서 그분의 간증을 들은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어떤 여자가 앞에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막 고함을
바치고 이제 집회를 하는데 그랬더니 얼마나 이게 방해되겠습니까? 이게 말씀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데 막 앞에서 소리 지르니까. 그랬더니 그 교회 장로님이 이제 있다가 일어나서 그 여자한테 막 달려갔어요. 그랬더니 그 여자가 갑자기 장로님을 딱 쳐다보더니 너가 장로야? 그러면서 너 이런 잘못했잖아 하면서 막 소리를 질렀대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막 가만히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이제 장로님 안 되면 누가 움직여야겠어요. 이제 교역자가 움직여야겠죠. 이제 전도사님 움직였어요. 그랬더니 또 그 여자가 딱 전도사 쳐다보더니 너가 전도사야? 이런저런 하면서 막 그 잘못을 또 다 까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 너무 창피해가지고 아무 소리도 못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박효진 장로님을 쳐다보더래요. 딱 쳐다보니까 장로님도 약간 이제 움찔해서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지혜를 주셔서 큰 소리로 예수님이 다 용서해줬어 그렇게 그냥 했답니다. 예수님이 다 용서해줬어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하셨어 하면서 이제 네가 뭔데 내 죄를 지적해라고 하니까 그 여자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는 간정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참소하는 거죠. 우리를 낙심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죄지었던 것들을 우리가 다 고백하고 회개했던 것도 생각나게 하면서 너가 그러면서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어라고 우리를 이제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런 사단의 참소에 넘어지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단은 어떻게 하냐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이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단이 보면 예수님도 사단이 시험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도 그 사단의 시험이 있다는 것은 당연하겠죠. 예수님도 시험했는데 뭐 우리도 당연히 시험을 당할 겁니다. 40일 금식이 끝난 예수님을 사단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가장 필요한지를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내가 욕심과 정욕으로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다면 우리는 그 사단에 어떻게 보면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정결함으로 거룩함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 정욕과 내 욕심이 나를 가득 차고 있다면 우리는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부족할 겁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어떤 것을 가장 필요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유혹을 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단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는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정욕과 그 내 안에 있는 그런 욕심들을 우리는 다 비우고 오직 거룩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런 사단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사단은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해요. 우리 신명기 25장 18절은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공격할 때인데 여기 보니까 누구를 공격했습니까?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약한 부분을 공격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을 때, 그리고 낙심할 때 사단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또 이게 섭섭할 때도 이제 공격하는 것이죠. 제가 이게 신앙생활하면서 보니까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섭섭마귀가 들어올 때입니다. 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이야기를 막 신앙생활하다가 목사님 저 이제 교회 좀 옮기고 싶어요라고 하면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만히 들어보면 섭섭마귀가 이제 들었다고 하죠. 마음에 섭섭함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가만히 보면 진리의 문제로 교회를 옮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이 교회 가운데 정말 말씀이 없고 뭔가 진리가 없다라고 해서 옮기는 사람 별로 없는데 옮기는 사람 가만히 보면 섭섭함 때문에 옮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섭섭한 마음이 드는가? 내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는데 모든 것들이 다 섭섭해 보이는 거죠. 모든 것이 다 서운해 보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다운되어 있을 때는 특히 더 조심해야 합니다. 사단이 그런 약할 때, 우리가 연약할 때 그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또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넘어뜨립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절 보면 뱀이 하와에게 왔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느냐라고 묻습니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적이 없어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고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단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서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우리 부부 사이에도 어떤 한 가지 의심이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다 의심이 됩니다. 뭐 하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 다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하와 가운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들었더니 모든 것들 다 의심하게 만들었고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게 만드는 것이죠. 나에게 99가지가 있는데 부족한 한 가지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더 많은 것들이 있어요. 가끔 옆에 사람과 비교해 보면 정말 더 많은 것들을 가졌는데 그 없는 거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서운한 마음이 들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걸 주지 않았는가라고 하나님께 섭섭한 마음이 들고, 그러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죠. 또한 다섯 번째는 거짓된 복음과 가라지를 심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38절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 밭에 이제 가라지를 뿌린 거죠. 악한 자의 아들들은 악한 자의 세상에 뿌려진 그런 자들입니다. 이 어두움을 더 좋아하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성도들을 유혹해서 하나님께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밭에 가라지가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밭에 가라지가 있으면 뭐 보기 안 좋은 것보다 실질적으로 영양분이 온전히 밭에 가야 하는 것을 그 가라지가 다 흡수 뺏어가 버리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가라지와 같은 악한 아들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을 공격하겠죠. 낙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할 겁니다. 괜히 나를 다운되게 만들고 나를 낙심하게 만들고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내가 멀어지게 만드는 거, 바로 거짓된 복음과 가라지를 심으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죠. 또한 사단은 어떻게 하냐? 기도를 방해합니다. 기도를 방해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깨어 있으라 하셨는데 한 시간도 깨어 있지 못한 제자들 모습인 거죠. 왜 그럴까? 바쁘게 만드는 거죠. 바쁘게 만들고 우선순위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만약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마지막이다라고 막 생각하고 그랬다면 아마 그래도 이게 잠에서 그렇게 막 쉽게 자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여전히 예수님은 그들의 삶에서 우선순위가 아니었죠. 우선순위가 아니다 보니까 그냥 잠을 택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함에 있어서 이기는 비결은 우선순위를 온전히 정하는 거죠. 우리 기도자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정말 말씀과 기도가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 말씀과 기도가 우선순위가 아니라 자꾸 뒷순위로 밀리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도 내가 정말 시간을 내서 가장 나의 첫 좋은 시간에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냥 끄트머리 시간, 말씀이나 한번 읽어볼까라고 하면서 이제 말씀을 읽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읽다가도 어떤 다른 일들이 들어오면 그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냥 말씀이나 읽어볼까가 아니라 지금은 말씀을 읽어야지, 지금은 기도해야지라고 하면서 우선순위를 놓는다면 다른 시간들이 그 방해를 오더라도 이것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다른 것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멀어지는 순간 우리는 사단의 그런 유혹 가운데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중보 기도자들은 이 사단의 유혹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가를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백전 사단이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잘 알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 온전히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것처럼 우리가 사단의 그런 전략을 온전히 알 때 우리가 기도자로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나눌 때도 예전에 말씀 나눌 때도 있었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병사로 부르셨습니다. 이 병사는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거죠. 이 병사로 모집된 사람의 목표는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병사로 부르셨다면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할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겠구나. 과연 내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기쁘실까? 그런 고민들이 우리의 고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과연 내가 오늘도 주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내가 오늘도 어떤 일을 할 때 주님이 기뻐하실까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단과 싸워 이기도록 권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10장 19절 말씀 이거 잘못 찾았는데요. 10장 19절 말씀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사단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싸우면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고 영적인 존재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이 사단의 능력은 아담도 이긴 그 능력이잖아요. 아담도 유혹해서 이긴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혜가 많은 아담도 사단이 이길 정도였는데 우리가 당연히 지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지 않을 이유는 뭐냐면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제어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경찰이 과속하는 덤프트럭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라에서 그 경찰에게, 교통경찰에게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는 권능을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통경찰이 아무리 호리호리 하더라도 덤프트럭을 어떻게 해요? 경광봉 하나로 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그쪽이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능력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 없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사단을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는 약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강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사단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까? 구체적으로 승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사단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보면 어린 양의 피와 그리고 뭐예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온전히 사단을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으로 우리가 사단을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을 구하여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어떻게 쫓아내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는 겁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사단 영적전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 역대하 20장 21절 22절 여호사밧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아마 이 말씀은 다음에 이제 아마 나눌 시간이 있을 텐데
여기 보면 이제 전쟁할 때 여호사밧이 어떻겠냐면 그 찬양하는 자들을 이끌고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 영원하시도다라고 하면서 외치겠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서 암몬 족속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 치게 하셔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사랑과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예배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예배를 하는 거죠. 나에게 어떤 영적으로 힘들게 하는 그 곳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는 겁니다.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또한 나의 직장에서 예배 드리는 거고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가 그곳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예배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달라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해달라고, 하나님이 이곳 가운데 운행해달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은혜가 가득 채워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과 직장과 학교에서 예배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배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기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데 뭐라고 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기도의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는 보통 우리의 기도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내가 가져요. 그냥 내가 기도하고 싶은 제목을 가지고 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은 정말 나의 그런 기도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보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라고 이야기하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하늘에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렇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과연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기도로 푸는 거죠. 그럼 하나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풀어지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죠. 우리의 가정을 향한, 우리의 직장을 향한, 또한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 향한 뜻과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풀어냅니까? 기도로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기도는 나의 기도 제목은 어떤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 기도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기도를 사용하고 싶은가? 한번 하나님께 묻는 거죠. 이 시간 주님께서 나의 과연 어떤 기도를 사용하고 싶습니까? 나의 어떤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십니까? 라고 물으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러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보면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보통 사람들은 이제 어디를 주목하냐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에 대해서 아마 많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죠. 이게 마귀를 그냥 우리가 대적한다고 해서 마귀가 떠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내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야 마귀가 떠나간다라는 겁니다. 복종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을 유지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마귀를 대적할 때 마귀가 우리를 떠나고 피하게 되는 겁니다. 중보기도에 있어서 연합과 일치는 승리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보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겁니다. 나 혼자서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기도인데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에요. 아말렉 족속과 이제 싸우는 내용인데, 이때 이제 여호수아는 직접 나가서 그냥 현장에서 싸우고, 뒤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가서 이제 기도로 그것을 돕고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그냥 힘들어하니까 옆에서 누가 도와요? 아론과 훌이 도운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은 모세의 팔 이쪽에서 저쪽에서 잡아주면서 그 손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면서 도와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같이 연합해서 승리한 것이죠. 여호수아는 직접 현장에서 현장에서 전쟁을 이끌었고, 그 뒤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이 연합하여서 승리도 이끌었습니다. 만약에 이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없었다면 온전한 승리를 이룰 수가 없었겠죠. 기도만 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직접 나가지 않으면 승리를 못했을 것이고, 여호수아만 나갔다 그러면 또한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이 연합해서 온전히 승리를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연합 합심해야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보기도는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나중에 교회가 이제 조직이 좀 더 갖춰지고 그러면 소그룹으로도 모임도 갖고 그럴 때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서로 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소그룹 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큰 힘을 발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을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기도하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놀라운 응답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 전도서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협력은 기도의 효과를 배가시키는 거고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도 유명한 말씀이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느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쉽게 끊어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능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언제 영적으로 승리하고 그 기도의 응답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니까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모두가 합심해 기도할 때 영적인 대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가운데 영적인 능력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그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은혜가 된다라는 겁니다. 중보 기도자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중보 기도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아무런 특별한 은혜가 없다 그러면 기도하는 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은혜들이 있는데 우리 시편 27편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그분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 중보 기도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영광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중보 기도자들입니다. 우리 태양이 식물에 비치면 어떻게 돼요? 유익하죠. 동식물에 비치면 정말 그것처럼 유익한 것이 없습니다. 열매도 맺게 되고, 그리고 동물에게도 필요한 광합성 작용과 여러 가지 것들이 정말 동식물에게 많은 유익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 얼굴이 우리를 향하시면 하늘로부터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강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자들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민수기 6장을 보면, 민수기 6장 24절 26절을 보면 대제사장 기도가 나오거든요. 이제 모세가 대제사장 아론에게 너희는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임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근데 중보 기도자들에게는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더니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거죠. 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사람들께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연 하나님의 그 감격과 기쁨을 언제 누립니까?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했어요.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기도잖아요. 그런데 대면하여 말씀하셨다는 것은 정말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을 말해 줍니다.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자주 교제를 하게 되면서 서로 닮아가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게 되는 거죠. 모세는 늘 회막에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였고,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처럼 대면해 주셨습니다. 중보 기도자도 마찬가지죠. 날마다 주의 얼굴을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이 대면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모세의 얼굴에서 그냥 광채, 이 출애굽기 보면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어요. 그로 인해서 정말 모세의 성품도 변화되고, 그래서 모세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처럼 이 중보 기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과 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통하여서 정말 성품도 변화되는 것이죠. 또한 창세기 18장 17절을 보면 중보 기도자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숨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아모스 3장 7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 이게 어떻게 보면 하늘의 뜻이겠죠. 하늘의 뜻을 그종 선지자에게 보이셨어. 그리고 결코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선지자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전 회의에 참여시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전 회의는 뭐냐면 국가의 대사를 앞두고 왕 앞에 모여는 회의를 이제 어전 회의라고 하는데요. 즉 하나님 나라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주재하시는 그 회의에 어떻게 해요?
이 중보 기도자들을 참여시킨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을 참여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한 개인의 가정에 관한 회의가 나옵니다. 누구냐? 바로 욥이죠. 욥도 가만히 보면 하늘에서 어떠한 회의적인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과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욥에 대해서 잘 칭찬하니까 사단이 욥을 참소하죠. 그러면서 이제 벌어지는 일들이 욥기잖아요. 하나님의 이제 그런 회의가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냐? 중보 기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보여 주신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은 개인이나 우리의 가정에 대해 회의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우리의 가정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를 그 기도하는 사람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인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을 것인지를 미리 말씀해 주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국가 간 전쟁에 관한 회의도 마찬가지죠. 이것은 여호사밧의 이야기인데 이제 아람 왕 아합이 여호사밧과 함께 아람 왕과 전쟁할 때 그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제 아합의 선지자 400명은 아합이 승리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참 선지자 미가야는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미가야의 경고를 무시하고 전쟁에 나갔던 아합은 전쟁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어떻게 이렇게 알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이 이제 어떻게 어떤 양상으로 흘러갈 것인지 알려준 거죠. 미리 경고를 해줬는데 그 경고를 듣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국가의 그런 일들이 있을 때도 분명히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죠. 알려줍니다. 왜 보여주고 왜 알려주십니까? 그 일에 대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자들을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기도할 것을 이야기해 주는데 우리 그 중보기도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리즈 하월즈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그 책을 보면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강력한 그런 마음을 주셨다라고 거기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그런 것들을 그 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어떤 어려운 일이 발생할 때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그 중보의 사명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함께 기도에 동참할 것을 이야기해줘서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 통하여서 그 힘듦과 어려움들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또한 도시에 관한 회의가 있었어요. 이것은 언제였냐면 바벨탑 사건인데요. 바벨탑 사건을 보면 이제 그 바벨탑을 세워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하늘에서 이제 회의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이들을 우리가 함께 우리가 지상에 내려가서 이들 흩어버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성을 건축하는 그들의 언어를 혼잡해서 대화를 할 수 없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그런 회의들을 했는데 어전 회의를 했는데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회의에 참석시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회의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그 어전 회의에 중보 기도자들을 초대하세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13장 2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3장 18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려고 이렇게 했는데 말씀하셨는데요. 예레미야 23장 18절 말씀, 18절 말씀 그리고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22절 말씀 읽어볼게요.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다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이 회의 가운데 온전히 참여했다라면 그들이 바른 말을 했을 텐데 참여하지 않고 그냥 아무 말이나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땅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갖고 계시죠. 그리고 그분의 사역을 감당한 일꾼을 찾으시면서 정말 그분이 주재하는 그런 회의에 중보기도자를 부르셔서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회의에 참여시키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죠.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중보기도자를 부르시는 것처럼 저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향한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고 또 우리 교회를 향한 뜻과 계획이 있을 것이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뜻과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비밀을 말씀해 주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풀어지며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넘치게 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중보기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며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이길 수 없는 존재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사밧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해주십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예배가 필요한 곳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 자신이 예배가 필요할 것이고, 또 우리 가정 가운데 예배가 필요할 것이고,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곳에서 주님께 예배할 때 주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그곳에 찾아와 주셔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승리가 항상 넘칠 수도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악한 것도 틈차지 못하는 그런 장소,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자신 가운데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운데 성령님이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운행하여 주셔서 주께서 은혜가 넘치도록 도와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주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운행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어떤 악한 것들의 가정이 닿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떤 어둠의 것들도 우리 가정을 만들지 못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직장 우리의 사업을 챙겨 올려드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때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 될 때가 주님을 찬양하며 내가 그곳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 우리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임재가 넘치는 시간 넘치는 장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단을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사단의 어떤 공격으로도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은 내가 넘치는 그러한 장소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주여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을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의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그런 장소를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사업장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주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배가 주의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내가 예배드리면 나갈 때 주의 임재가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말씀만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업자가 승리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직장이 승리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떤 사단의 유혹 가운데도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사단의 어떤 유혹 가운데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단의 참소 가운데 내가 흔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 통해서 나를 분노케 하거나 좌절케 하더라도 하나님 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나를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권능과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께서 주신 은혜 거래 상가에 넘쳐나서
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에 대한 신뢰가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분명토록 주여 도와주셔서 나의 육체와 나의 정욕과 내가 얼마지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 오늘 풀어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역사여 주시고 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오늘 풀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것을 백전백승하는 싸움 하나님도 승리하는 은혜를 허락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주님에 대해서 온전히 신뢰하며 나가도록 도와주시고 내 믿음이 변치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풀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 마음이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한다라는 말입니다. 주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주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할 때 하늘로부터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과 감사가
내 삶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해달라고, 내가 오늘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목마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우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바라보며 나가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구하며 나가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가 주의 영광을 구하며 나가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얼굴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시선이 나를 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다른 걸 구하지 않고 주님만을 원합니다.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주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얼굴과 주의 시선을 하나님 주의 자녀를 바라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른 걸 구하지 않고 주님만을 구하며 나가오니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옵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바라봐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자녀들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다른 걸 구하지 않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나가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얼굴을 구하시고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을 구하며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중보기도는 함께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주변에 기도가 필요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지체들이 있고 또한 재정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도 있고 또한 여러 관계로 힘들어하는 지체도 있고 또한 가정에 어려움이 있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우리 시간 중보기도 함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내가 옆에 있는 지체들의 어떤 어려움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간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있다라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께서 주신 은혜가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옆에 있는 지체와 또한 교회와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 위하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든 거 어려움 받는 지체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원하오니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강적으로 힘들어하는 벤치들 가운데 주의 왕성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머리부터 발까지 새롭게 만져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관계로 하나님 또한 계속 힘들고 어려운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그 힘든 거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은 내가 이끌어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찬양에 어려움이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문을 열어 찬양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돕는 손길 허락해 주 인도해 주시고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치료를 앞두며 하나님 또한 시험을 앞두며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아쉬우니 하나님 붙들어 인도하여 주셔서 힘든 거 어려운 가운데 주께 해주시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하는 힘이 일어나 도와주시고 성령이여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가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제 자연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원의 문을 주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주셔서 하나님 오늘 주님의 예배하는 가정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풀어주시기 원하옵니다. 주여 이끌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풀어주시고 하나님 새 힘을 얻들어가여 주시고 주께 주신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